여러분에게 바라고 계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 되기를 바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길이 어떻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겠습니까? 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이 잘 맞아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바람과 여러분의 비전이 동일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키울 때에 부모들의 바라는 것과 자녀들이 목표하는 꿈이 달라서 갈등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이들 돌에는 빠지지 않는 코스가 있죠. 그것은 붓, 실, 또 청진기, 망치, 마이크 이런 것들을 아이들 앞에 쭉 늘어놓고 무엇을 잡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그거 참 쓸데없는 짓입니다. 그런데 꼭 하더군요. 어떤 아이가 무엇을 알아서 골라 잡겠습니까? 정말 그것이 그들의 미래의 직업이 된다면 나중에 우리나라는 선생님, 의사, 판사, 아나운서 외에는 다른 직업은 아무것도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말이나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엄마들은 주로 자기 아이가 청진기 잡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성 엄마는 청진기를 아이 가장 앞에 가까이 당겨놓고 그것 잡으라고 뒤에서 야단입니다. 그런데 돌밖에 안 된 아이가 어떻게 그 말을 알아듣고 그 엄마 마음을 압니까? 청진기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알록달록한 마이크를 잡습니다. 그러면 엄마들은 억울해가지고 굉장히 얼굴이 당황스러워합니다. 저는 정말 다른 직업은 몰라도 수술하는 의사 직업은 싫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피를 못 봅니다. 아주 무서워합니다. TV를 보다가도 피 흘리는 장면이 나오면 채널을 바꿉니다. 그래서 폭력 영화, 이런 처참한 모습이 나오는 연속극 같은 거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 피가 무섭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수술하는 의사 직업은 가장 두려운 직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저 같은 아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엄마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돈 잘 벌고 대접받는 그런 직업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자녀 둘을 키웠는데 제가 바라는 것과 자녀들이 바라는 것은 영 달랐습니다. 저는 딸들이 커서 좋은 직장에서 보람 있는 일을 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딸들이 어릴 때에 물었습니다. 큰딸에게 물어서 너는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니? 이렇게 물었더니 딸이 밝게 웃으면서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저에게 아빠 나 버스 안내양 언니 될 거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내심 진짜 그렇게 될 줄로 두려워서 큰일 났구나 생각했는데 다행히도 이 아이가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우리나라의 버스 안내양 직업이 없어졌습니다. 작은 딸에게도 물었습니다. 이거 똑똑하니까 좀 훌륭하게 되겠지. 그래서 너는 커서 뭐 하고 싶니? 그러자 작은 딸은 나 엄마 될 거야. 이렇게 대답합니다. 정말 우리들의 생각과 자녀들의 생각이 딱 맞아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런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바라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은 서로 핀트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참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모세,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해 준 여호수아, 불멸의 위대한 왕 다윗, 지혜의 왕 솔로몬,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 뛰어난 성경학자 에스라, 바벨론의 총리가 된 다니엘, 또 신약에 들어와서도 있습니다. 수제자인 예수님의 수제자가 된 베드로, 온 천하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수고한 바울사도,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사도, 인도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도마사도, 그 외에도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 눈부시도록 훌륭한 이인들이 참 많습니다. 어거스틴, 칼빈, 링컨,
에디슨, 리빙스턴, 또 우리나라에 또 온 귀대한 선교사들, 언더우드를 비롯한 많은 선교사들이 참 훌륭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훌륭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상재 선생님, 안중근 의사, 김구 선생님, 최근에 들어서는 세계무역협회 회장이 되신 이희돈 장로님, 또 미국 백악관의 정책 차관보를 지내셨던 강영호 박사님 등등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위인들이 믿음의 거장들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거장이 되시기를 꿈꾸시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바울 사도를 보내셨고 그 바울 사도에게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봅니다. 첫째 보는 말씀은 주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사도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오늘은 8절부터 살펴보게 됐습니다. 바울 사도는 주님께서 자신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그 목적이 바로 성도들을 세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는 이 권세를 굉장히 자랑하고 부끄럽지 않게 여긴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에 목사를 왜 주셨습니까? 우리 주가영교회에 뭐 하라고 목사인 저를 보내셨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을 세우려는 목적으로 저를 보내신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의 뜻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맞다고 생각되시면 아멘 한번 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 엎드려 절 받는 거 참 좋아합니다. 바울 사도가 목숨을 걸고 일한 것은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 안에서 세우기 위해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권세를 주셨다 합니다. 주님은 사도에게 교회를 위하여 일할 수 있게 하시려고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데 이 권세라는 말은 원어로는 엑수시아스라는 말이고 영어로는 authority 또 그리고 우리말로는 권위, 권력, 권한 등을 뜻하는 말입니다. 주님은 교회 사역을 맡은 목회자에게 권세와 권위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목사는 교회에서 성도들과 똑같은 주님의 양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같은 양이지만 목회자에게는 주님께서 권세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권위를 인정해야만 합니까? 일반 성도들보다 잘 먹고 또 잘 입고 호화롭게 사는 권세를 주시고 그것을 인정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권세를 인정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권세, 그 선포된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담임 목사가 성경을 해석하여 가르치면 그것이 옳다고 인정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생각과 다르면 목사님의 해석이 맞다고 그렇게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어떤 분들은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듣죠. 요새 인터넷에 설교가 홍수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또 많은 서적들을 참고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의 해석이 그분들과 다릅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님의 해석이 맞다고 그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현대교회 많은 성도들은 이 목사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의 자세로서 바람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목사님이 사심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한다면 문제가 되지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해석하는 것이라면 그 권위를 따라주는 게 성숙한 성도의 자세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성도에 무엇을 세우시길 원하며 목사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굳건한 믿음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을 여러분은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일까요? 하나님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을 가장 중요시하고 바라는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나 다윗에게나 바라는 것, 그것은 바르고 굳건한 믿음이었습니다. 요즘 새벽 기도 시간에 요셉 이야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요셉 이야기는 참 재미있습니다. 늘 들어도 참 은혜스럽고 요셉의 삶이 신기합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그렇게 멋지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꿈을 잘 해석하는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애굽왕 바로의 꿈을 해석했고 그 꿈 해석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새벽에 성도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꿈을 잘 해석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요셉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총리로 세우신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요셉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절대 절망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는 형제들에게 팔려서 먼 이국 땅 애굽으로 끌려가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때에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동생이 그립지만 슬퍼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일, 노예로서의 일에 충실했습니다. 노예라는 신분이 어떻습니까? 자기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결혼을 해도 아내가 자기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낳아서 너무 예뻐도 자기 소유는 아닙니다. 돈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땅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집도 가질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인생마저도 자기의 것이 아닙니다. 다 주인의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자기의 것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크고 중요합니까? 공산당이 망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망한 제일 큰 이유는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계획을 잘 세우고 일을 추진한다 할지라도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정성스럽게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 눈속임으로 일할 뿐입니다. 자기 소유가 아니기 때문이죠. 사람은 누구라도 자기 것이 아니면 대충대충 일하는 버릇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가 않았습니다. 보는 사람이 없어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성실했습니다. 마치 자기의 일을 하는 것처럼 성실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요셉이 왜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왜 자기 것도 아닌 일에 성실했습니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진실함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에게 복 주신다는 것을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처지가 노예라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아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일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형통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주인인 보디발이 요셉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를 자신의 집의 모든 일을 관장하는 가정 총무로 세웠습니다. 요셉은 노예이지만 보디발의 아들처럼 그 집의 모든 재산과 사람들을 관장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물었죠. 선생님, 모든 계명 중에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리 대답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믿음이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항상 기분이 좋습니다. 항상 행복합니다. 늘 기뻐하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감사가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 근심과 걱정 같은 것은 치고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을 열심히 합니다. 자기의 목적을 달성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보지 않아도 열심히 일을 하는 것입니다. 또 보는 사람이 없어도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 요셉과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고 요셉은 형통할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고 형통하시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해 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그럽니까?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에게로 가셔서 그리고 그를 거처 삼아 그에게 머무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도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서나 형통할 수 있었습니다.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서 살 때에도 형통하게 하셨고 죄수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유가 요셉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노예라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억울하게 죄수가 되었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서든지 형통할 줄을 알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며 요셉을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산다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은 이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새 계명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찬송가 85장에서 이렇게 찬송하죠.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해라.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제가 이 찬송이 너무 좋아서 음치인데도 한번 독창을 해보겠습니다. 잘못 불러도 또 사람이 많아서 쫄아서 제대로 불러질지 모르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아멘. 음치라서 듣기에 힘드셨죠? 그래도 이 주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서 음치라도 이 주님의 사랑을 늘 노래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그 사랑을 받아본 사람들만이 아는 것입니다. 그 사랑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랑을 또한 이웃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새 계명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듯이 가족을, 교회에서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사람을 주님은 사랑하시고 그 사람에게 가셔서
거처를 삼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시며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 수 있습니다. 못 배워도 상관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IQ가 좋지 않아도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형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직도 세상을 잘 살려면은 믿음이 좋은 것보다 좋은 직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행복하게 되려면 믿음이 좋은 것보다 돈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 존귀한 사람으로 대접받으려면 믿음이 좋은 것보다 머리가 좋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근처를 삼으실 수 없으십니다. 돈 자랑하며 직장 자랑하며 머리 좋은 것 자랑하며 그것들로 살려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그들에게 들어갈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요셉처럼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주님, 여러분은 그 권세를 인정하시고 그 목사님 가르침에 늘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진리를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 하셔야 합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복받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시는 복된 말씀으로 인정하시고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뛰어드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교회의 목사를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세우신 목사를 비판의 대상으로 보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려는 순종의 심령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행복한 인생길을 사실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나 존귀함 받고 하시는 일들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적당히 믿고 더 이상 잘 믿을 수 없다고 그 자리에 머무르시거나 주저앉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시고자 하시는 그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달려가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는 말씀은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냉온 양면으로 대했습니다. 본문 1절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원하노라.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그들을 직접 대할 때는 유순하게 대했습니다. 온유와 관용으로 친절하게 대하고 권면했습니다. 그러나 멀리 떨어져서 편지로 대할 때는 담대하게, 아주 냉정하게 이렇게 대했습니다. 야단도 치고 꾸중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대면하면은 유순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서 편지를 썼을 때는 서슬이 시퍼를 했을까요? 이를 두고 고린도 교회의 몇몇 성도들 중에 생각이 깊지 못한 사람들은 바울 사도가 비겁한 자라고 비난했습니다. 맞대면 하면 꼬리를 내리고 떨어져 있으면 멍멍거리는 비겁한 개 같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대하면서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한다고 대면하고 야단을 치면은 여러분들 아멘으로 잘 받으시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목사님은 내 사정도 모르면서 자꾸 나만 야단친다고 불평할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사랑이 없다고 싫어하실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친절하고 유순한 것은 어떻게 하든지 잘 다독여서 믿음을 떠나지 않고 믿음에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사랑스럽기 때문에 반가워하고 친절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혹시 믿음 생활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꾸중하고 냉대하면 더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지 않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가끔은 오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분에게는 조심스럽게 한다는 말이 교회에서 자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정도 하는 것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온유하고 유순하게 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떨어져 있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떨어져 있는데 들리는 소식이 좋지가 않습니다.
성도들은 편을 갈라서 싸움질을 한다고 합니다. 교회에 성적 타락이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가진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들의 권리만 주장한다고 합니다. 교회에 사랑이 없다고 합니다. 서로 자기가 더 잘났다고 힘자랑한다고 합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사도가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그래도 유순하게, 그래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 받도록 여러분들은 신앙의 모범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칭찬하며 관용해야 합니까? 그럴 수는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때에는 갖고 간 마음으로 잘못을 신랄하게 지적하고 꾸준히 해야 합니다. 제대로 알아듣도록 잘못을 조목조목 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설교를 할 때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대면할 때는 좀처럼 야단칠 수는 없습니다. 혹시 청년이라면은 젊기 때문에 자녀처럼 생각하고 야단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대단히 조심스럽습니다. 대면에서 잘못을 지적한다는 것은 심히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설교를 할 때는 어떻습니까? 어떤 개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을 담대히 전해야만 합니다. 설교를 할 때에도 개인을 대할 때처럼 좋은 말만 한다면 언제 어떻게 성도들이 제대로 배우고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설교를 할 때는 좀 더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성도들은 어떻게 들으셔야 합니까? 아, 목사님이 나를 믿음으로 세우시려고 저렇게 애타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마음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이런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의 길을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보는 말씀은 성도를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도를 변화시키고 훌륭한 믿음으로 자라게 하는 것은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3절부터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아니하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인호를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 중에 있노라. 아멘. 바울 사도가 싸우는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다고 합니까?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하나님께 대한 불신, 그 불신은 정말 견고한 진입니다. 어떤 말로 설득해도 마음을 바꾸지를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버지를 전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맛있는 것을 사드리기도 하고 여행도 시켜드리고 매일 인사 전화도 드렸습니다.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전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시절부터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천국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고 죄의 용서함을 받으면 천국에 가게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우리 어머니 저를 지독히도 사랑하시고 정말 손이 발바닥보다도 더 굳은 살이 박히도록 호미로 밭에서 사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지옥 가면 어떻습니까? 큰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전도하려는 마음을 먹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하나님을 믿고 나니 천국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죄 용서함을 받아야 합니다. 어머니도 예수님 믿고 죄 용서 받으시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했더니 우리 어머님 하시는 말씀이 화를 내시면서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다른 사람도 나만큼만 착하게 살라고 해라 하시면서 저에게 화를 내시며 듣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정에 호소하려고 어머니 저만 천국 가고 어머니는 천국 못 가시면 안 돼요. 같이 가야 해요. 그랬더니 이제는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너라도 좋은 데 가면 잘된 거로구나 이리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제가 더 참을 수가 없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나 그럼 엄마 아들 안 할 거예요. 어떻게 아들이 어머니는 지옥 가는데 아들만 천국 갑니까?
하면서 투정을 했더니 이번에는 네가 그런다고 내 아들 아니냐?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야. 이리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진입니다. 그러시던 어머니를 하나님의 능력이 무너뜨리셨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려고 교회를 찾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기하게도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러자 어머니의 견고한 마음의 찐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는 날까지 새벽을 하루도 빠짐없이 들이시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어머니 기도는 하나입니다. 자신이 낳은 5남매 하나님 잘 믿고 천국 가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심지어 기르시던 강아지가 어머니 돌아가신 후에도 혼자서 4년이나 매일 새벽에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물론 형님과 누나들 모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믿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요셉처럼 더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고 그 능력을 힘입어 뛰어난 믿음의 거장 되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 안에 거처를 삼으시고 항상 함께 하시도록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바람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높은 사람 되거나 부자 되거나 IQ 좋은 사람 되는 것, 그런 것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바라시는 것, 그것은 좋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믿음을 원하고 계십니다. 또 가족과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성도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것처럼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고 항상 관용으로 품으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믿음을 갖기를 소망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진실한 믿음, 좋은